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4번째 표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서두에를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해요. 그 후에. 어떤 후에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고 해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을 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 의도 그 후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려 한다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가진 그 후에, 또 주님께서 하신 긴 답변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너는 하나님을 너하고 동등으로 여기느냐의 이런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긴 답변을 하신 이런 일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 자신을 무시하고 예수님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나서 디베라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먹이시고자 해요. 큰 무리를 먹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그 소년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또 행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각기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위대하고도 엄청난 표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는 똑같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랑. 왜냐하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더라. 그래서 거기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나에게 그 유익이 될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인,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떡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설명이 되자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설명을 명쾌하게 전해지자마자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만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세상의 떡을 바라고 자기의 육신의 어떤 그런 성공이나 출세나 유익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버려져요. 근데 우리가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지은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그 주이신지도 모르고,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움직이고 다녀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게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도 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생명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 떡을 구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 가버리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그래서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세상 떡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요. 성실히 예배드리고 성실히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도 못해요. 자기네들도 거기에 경쟁하지도 못하지만. 근데 여러분, 예초에 예수님이 계신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 예수님 그 병 고친 사람이더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빈들의 오병이 기적의 현장에 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병 고치신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당신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세상적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세상적인 기적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세상적인 그런 기적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에 잘못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서만이 이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세상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이 아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도 다 표적도 모든 것들도 영생을 주기 위함이야. 너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세상 떡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도 알아보지 못해요. 이렇게 세상 떡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이렇게 세상의 떡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떡과 아무런 관련 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얼마나 교회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요. 몇만 명씩 한 교회에, 대형 교회들에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알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모였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있는 그런 군중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는 그 군중들과 지금 이 시대에 그 대형 교회들의 수만 명씩 모여있는 그 군중들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도 보면은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다. 하나님이 택함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그런 자원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이 허락되어지는 그런 자원만으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도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생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낭망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아마 없을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게 우리들이 연약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은 세상 것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예수 안 믿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살고 그 나머지는 다 불투명한 미래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성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만족과 해가를 맛보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그런 배부름을 느껴야 하는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복의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배부름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완성된 것이 성경에 있다고 제가 계속 그래서 몇 시간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있는 그런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항상 그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과 그런 사랑의 마음이 물붓듯이 부어진 바 된 상태에서 그들을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온유한 그런 연민이 충만하게 흘러넘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어떤 좋지 않은 이렇게 형편에 처한 우리의 지체들을 보고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런 지체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람도 정말로 그런 어떤 연민이 있고 마음에 그냥 아리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죄송하고,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막
엄청나게 몰려온 그 큰 무리를 인해서 온유한 연민으로 흘러넘쳤다. 차고 흘러넘쳤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 곳곳에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가,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런 계획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돌보시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치시지 않아요. 그 주님은, 그 굶주린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께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 많은 군중들에게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고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빌립은 주의 환경에만 전념을 했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에만 전심으로 그냥 그것만 이렇게 봤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염두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탱해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지탱해주시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의 도움의 손길이 잠시라도 우리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거운 낙동이처럼 그런 깊은 바다에 아마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도시락이에요. 그 학생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때 그 시대에는 그 보리떡은 별로 이렇게 고급 음식이 아니에요.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그런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라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옵사리온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절여서 말린 거 이렇게 삐짝 말린 거 그런 거 아마 보리떡을 먹다가 목마르면 이렇게 조금 입에 이렇게 좀 빨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옵사리온 조그만한 마른 물고기고 2개가 그 학생이에요. 중학생쯤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이 문화적 배경을 보면. 근데 그 도시락이 있다고. 근데 이 많은 수한테 이게 무슨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전부 안치라고. 전부 안치라고. 그 유대인들의 그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안치라고 우리 성경에는 안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식사 방법은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앉히고 보니까 잔디밭에 모두 앉히고 보니까 그 수요가 한 5,000명쯤 됐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물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예수님은 못할 게 없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원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정에서 그대로 다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 주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존재는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낭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만이, 그 은혜 주님의 손만이 우리를 잡아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은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예정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아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누가 이 그 바다의 물이 차근차근 해수면이 낮아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은 토네이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에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고 계시고, 우리 사람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을 했어도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라는 그런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무리를 먹이시려고 계산하셨고 작정하셨고 앉게 하셨어요. 이 모습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가 자기 백성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심이,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있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다 이렇게 맞물려서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묘막측하며, 이게 왜 은혜인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자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5,000명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따라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부여된다는 그런 사실에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1절 보면은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성경대로 행하시고 완전한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배웠을 때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중심의 어떤 그런 고백이 내 중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중심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중심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한 고백과 삶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므로 풍성하게 주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부르게 주셨어요. 저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굶주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다함 없는 자원을 그들에게 먹이셨다. 예수님 자신의 다함 없는 자원으로 그들에게 먹이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 일들은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성경대로만 해석해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살이 쪄서 우리 건강검진하러 가면은 저기 살을 막 5kg를 빼라 10kg를 빼라 그렇게 그러는 냉장고에가 너무나 음식이 많아가지고 냉장고를 또 사서 가득가득 집어넣어놓고 남 주지도 못하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으로만 만족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의 이런 그 기적의 현장 이야기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게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그 백성에게 그의 복된 손으로 그 백성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 주님은 그 백성에게 그 주님의 복된 손으로 한량없는 기쁨을 주세요. 한량없는 기쁨. 그 주님은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주님의 복된 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세히 안내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아직 많은 음식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든 충만이 모든 넉넉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이게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와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교묘하게 다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현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무섭게 치러내야 되냐 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무섭게 치러내야 되냐 하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빠져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살기 좋아졌다고요? 살기 좀 덜 좋아져도 괜찮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애들 우리 키울 때 그때는요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열심히 무엇이든지 해보면은 되는 그런 그 현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목숨 걸어서 한번 해보자.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아이들의 굉장히 빠른 계산력에서 나온 고백일 수도 있지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생명걸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 풍조가 얼마나 나빠졌냐 하면은 결혼을 안 한다. 내가 이 자유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만약에 했는데 애기는 안 낳겠답니다. 왜요? 귀찮고 불편한 건 안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박탈이 되고 있어요. 누구에게만 그 오병 이외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누구만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누구만 그 일들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내가 그 사랑을 안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평상시 언어가 뭐냐는 것이에요. 식사하면서 얼마나 그 식사가 맛있고 감사한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금요일날 그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해 있는지.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식사 때가 되면 또 그 맛있는 것을 먹을 기대 때문에 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힘을 얻어서 열심히 맹렬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을 얻어서 열심히 말씀 믿고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가 기도와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 붙들고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풍요로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구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고 말았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소원이 있어서 뭐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런 차원이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그 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행복하고 감사하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설교 마칠 건데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배가 부른 거요? 여유 있는 거요? 그 속지 마세요. 그건 영적인 일하고 관계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일 잘하라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식욕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일 잘하라고. 그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한테 말씀 잘 보고 우리 보고 기도 잘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너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잘 먹고 행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 힘으로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